우리가 시험을 이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어떤 면에서 보면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시험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테스트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의 다 시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이겨야 돼요. 다 승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 가족들의 반대, 또 환경적인 변화, 사람들로 인한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시험입니다. 이것들하고 우리의 또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능히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험을 능히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번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의 다 시험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시련이다. 시험 중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시험에는 우리가 이런 시험들이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론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옛날 분들이 참 어떤 면 잘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이런 말들을 우리의 선조들이 참 많이 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좌절해 버리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해 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의 이 부모 세대만 해도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이제 하나님들을 축복하실란가 보다, 전부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이런 걸 시련이라고 그래요. 시련.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이걸 성경에는 시험이라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은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욕심을 버림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유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께서 시험 안 한다고 하시다면은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하는 거.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죄악으로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받지 않는다, 유혹받지 않는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았잖아요. 또 이렇게 흔히 말하지요.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몰아붙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명하니까 사라져 버리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 받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소리입니다. 오늘 분명히 시험 받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는 악에게 시험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았을 때는 이건 인간으로서 시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들을 지금까지 속이고 유혹하고 했던 게 누구냐는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시험 받으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혹은 반드시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제 유혹은 패라조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 그대로 그냥 패서 죽인다는 뜻이죠. 그냥 패라조. 이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죠. 죽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이 시험을 패라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받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만 하지 말고 이 시험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라, 승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르는 모두가 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실까 저러실까 막 전부 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건 시련이에요.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통과해내면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은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악이 우리 유혹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스트가 있어요. 이것은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셔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요. 테스트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반드시 역사를 이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테스트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입사도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도 가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우리 신앙에도 테스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 이거는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에서 과연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하시고는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내가 하는 말이 주님 앞에 고백한 소리가 진짜냐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실함이 될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말하지만 네 믿음이 진실이냐 하는 걸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우리가 참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놓여지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많은 갈등이 오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잡아서 사람한테 드리는 게 몰록에게 하는 제사지 하나님에게 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 같으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지요. 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에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그 테스트에 딱 통과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이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다 이 세 가지를 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앞에 시련과 이 마지막 테스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역사,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이 시련과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이건 잘 이겨내봐야 본전이에요. 이건 싸워서 이기면 그 자리일 뿐이지요. 근데 우리가 점점 강해지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면 그것으로 다시 유혹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비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했습니다. 이제 유혹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먼저 우리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세요. 얼마나 굶주려가지고, 우는 사자란 말은 굶주렸다는 이야기예요. 굶주려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만 나타나면 삼켜버리려고 줄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약점을 노출시키면 자꾸만 유혹하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귀가 이같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건을 통해서 그 실제를 알아봅시다. 자, 3장 1절에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 마귀의 참 인생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맨 먼저 사람의 마음에 심은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사람 마음에 뭘 심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가장 먼저 지금 이들에게 지금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뱀이 나타나가지고 강교하다, 아주 강교하다 했습니다. 마귀에게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셨어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게 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들은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참으로 먹지 말라 하되 진짜냐? 너 진짜 그렇게 들었냐? 네 진짜 그 하나님께 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동산 이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게 의심을 심어가고 또한 사람에게 불만을 심어가는 거예요. 불만을. 지금 이게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냐 너희들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불만을 심어가는 이 역사가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도 또 이같이 합니다. 이단들도 가장 먼저 그들이 미혹되면 그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 넘어가면 하와는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이 마귀의 소리에 귀신의 소리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불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불만의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는 모습 보세요. 자, 그런 게 있는데 한쪽에서 와 일으키니까 다 와와 하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사람 마음속에 이 불만을 심어버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 안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벌써 유혹당하고 있다는 증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잘 구분해서 알아야 돼.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내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이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 불순종하게 했나요? 자, 무엇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죠. 지금 참으로 그렇게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지금 이 여자가 하하가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바꿔요. 이게 오늘날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자기 좋은 건 더 강조하고 안 좋은 건 약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벌써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말이 전달되는 걸 보면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전달되면 그게 와전되는 거예요. 더 크게 몽땅 번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똑같이 마귀 짓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가 범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안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겠다. 그런데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는지 모른다 하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오늘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는지 모른다 하더라. 이렇게. 지금 왜냐하면 화는 직접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담에게 말씀하셔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전에 듣긴 들었는데 못 먹게 하려면 왜 그걸 만들어놨대? 이런 불만이 그 속에 이제 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이단 드러낸 것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이런 게 이단이죠. 그래서 전부 우리가 만약에 성경 가지고 안 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사이비 다른 종교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자기 하나님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다.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모른다 하더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진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런 뜻일까 아닐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유튜브들에서 그런 걸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갖다 놓고 진짜 그래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해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 이 마귀의 유혹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다. 자, 어떤 삶을 살도록 유혹했나요? 자, 지금 이 먹지도 말라 하니까 죽을까 하나 하니까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정면 반대로 만들어 놓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누구 말이 참 옳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먹지 못하게 할 나무를 뭐 때문에 하나님께 만들었겠어. 먹어도 괜찮다. 이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지요. 바로 이런 모습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저럴 리가 있겠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방종하고 달라요.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따라붙어요. 공의가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그렇지 않은 사랑은 그냥 쾌락일 뿐이고 그건 방종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걸 따먹게 만들어요. 지금 이 하하가 이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샘내가지고 못 먹게 한 것이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생각이 벌써 하나 딱 미혹되면 그냥 무슨 말을 해도 다 그 말이 들려요. 이게 사탄의 짓입니다. 안 죽는다.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한 것이다. 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미혹되면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말고 싶은 거 말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타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따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뱀의 말이 맞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죠. 더 담대해져가지고 하나 더 따다가 자기 남편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안 죽었네?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증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안 죽고 멀쩡하 하나 따먹었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가지고 와서 당신도 먹어봐라 라고 주니까 먹어버렸어요. 둘 다 멀쩡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다고, 내가 괜찮다고, 오늘 아무렇지 않다고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는 거, 그래서 옳은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여기에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이 속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하는 거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는 것에 속아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하가 타락되어져서 마침내 아담까지 타락해버리잖아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께 만드시고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아담까지도 타락돼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여겨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전부 그런 식으로 봐버리잖아요. 이게 타락된 유혹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자,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통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눈으로 보고 우리가 정말 그래서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에 이끌려서 결국은 그가 넘어갔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를 바라보고서 먹고 싶다 하는 것이 이 욕심이 일어나는 거죠. 보면 볼수록 더 탐스럽게 여겨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결국은 인간이 마귀에게 유혹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어긋나서 괜찮은 것은 괜찮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지금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이들이 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도망쳐 숨습니다. 이게 벌써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귀는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 생각부터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 사람 통해서 괜찮다고 증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만 나타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거리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이런 것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보면 무엇보다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유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딱 선을 끊어놓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유혹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이 마귀 원수 마귀가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정도까지만 허용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오인해서는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사람이요 다 약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올 텐데 예수님이 잡혀가면 이들은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감히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그들이 다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세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버려야 할 욕심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멘. 지금 우리의 육신적으로 갈망하는 모든 것들, 또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래서 눈에 보여지면 좋은 것들을 자꾸 취하고 싶은 이런 갈망들이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생의 자랑, 자기의 명예와 자기 어떤 위치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임의로 다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걸 갑질이라고 하죠. 갑질. 그런 식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자꾸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죄의 손을 깨끗하게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혹거리를 주면 그들이 마음껏 자꾸 잡아먹어. 지금 이 마귀가 오는 사람 두루 다닌다 했잖아요. 두루 다니다가 딱 포인트가 잡혀지면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손을 늘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마음이 두 마음, 이것저것 아니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꾸만 의심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빨리 하나로 가져라. 성결케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반드시 대적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대적해서 싸우는 거지요. 그래서 이겨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귀를 대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딱 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이기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다. 다섯 번째, 유혹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같은 자리에 이렇게 이끌려 가면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이 술 먹는 자리, 이런 자리들 자꾸 끌려가면 자꾸 사람들은 옆에서 자꾸만 한 모금만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패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청소년들도 같이 어울리다 보면 자기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누구 하나가 무슨 잘못해도 도망치면 자기도 도망쳐야 되잖아요. 왜? 같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미혹돼 버리는, 유혹되가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항상 주의 말씀의 편에 서야 돼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만들고 탁탁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오라라고 하니까 네 지파는 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나왔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승리하기 위해 에베소 6장 12절 18절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가 구절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하고 같아요. 전쟁하고 같아요. 수 없는 화전이 오지요. 불화살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쏘아댑니다. 이런 전쟁과 같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별로 느끼지를 않아요. 그리고서 자꾸 우리는 이래서요 저래서요 자꾸만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그 합리화 속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각오와 같아요. 지금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일어서야 뭘 나가고 전투에 나가고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서라는 말은 우리의 각오입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과 같아요. 지금 우리의 허리띠를 딱 차야 이제 그 다음에 움직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 허리띠를 띠라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사실이 분명해야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고 원수 마귀의 미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지, 이게 불분명하면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다 구원받은 게 없어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끌려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미혹될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떻게 예수 외에 다른 구주가 있습니까? 그건 벌써 잘못된 거죠. 그건 구원을 몰라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확보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확보해내는 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예를 들면 의의 흉배라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권투나 시합에서 이기면 챔피언 벨트 차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내가 챔피언이다 이렇게 차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위에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된 자다라고 하는 이 챔피언 벨트를 차는 것처럼 이게 의의 흉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속에 분명하게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실들이 분명하게 내 속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으면 다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묵상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흔히 이제 복음 전도다 이렇게 흔히 많이 표현합니다. 지금 신발을 신는 거예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움직여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전투하러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다. 무슨 신발을 신느냐? 말씀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화전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이제 뭐 창이나 화살이나 날아온 방패가 있어야 막잖아요. 이런 방패가 뭐냐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는 이 방패가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치는데도 난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배는 다 깨지고 우리 배에 실은 것들은 다 수몰될지라도 우리 중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 바로 이런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이 투구라는 것은 머리에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칼로 해야 되는 게 다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옛날 로마 군병들이 완전 군장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옛날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모습을 자기를 무장해 나갔느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같아요. 그래서 딱 투구를 쓰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네게 줄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뿐만 아니라 내게는 그 구원하신 예수 이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확증하고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이 말씀이 검입니다. 검. 이 검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사용하지 못한 검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분명하게 확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어쨌든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는 점점점 죽어가는데 그 말씀 그래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이것이 실제로 내 속에 담겨져서 경험되어지고 확증되는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은 기도지요. 기도와 간구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야기. 매일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로마 군인이 완전 군장하듯 우리도 완전 군장, 신앙의 완전 군장을 한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말을 했을 땐 금방 알아듣겠잖아요. 로마 군병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완전 군장을 하고 전투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죠. 아무것도 우리가 없으면 그냥 얻어맞아 죽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화살이 하나 나와서 꼽히면 그것도 쓰러지고 또 나와서 또 꼽히면 이리 쓰러지고 자꾸 쓰러지는 게 왜? 방패가 없잖아요. 방패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이 다 보호돼서 어떤 악의 화전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은혜 나눔의 설이 보면 지금 모든 가마다 이 은혜의 나눔들이 살상 있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필요한데 우리가 전체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럴 시간들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받은 시험 또는 시련, 유혹, 시험과 능히 이기고 승리함을 간증을 나눠보자. 서로 한번 이런 일들을 나눠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또한 필요하지요.